10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미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미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빗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데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3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금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맥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알고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사건들 속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능력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맥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관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생각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한 말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마도 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마지막 고백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다윗은 1절부터 7절에 걸쳐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절부터는 이 사무엘하 기자가 다윗 왕을 옆에서 보좌하였던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대언합니다.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잘 보십시오. 돋는 해의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다시 말해서 어두움을 물러나게 하는 아침의 빛, 또 투명하고 맑고 깨끗함, 대지를 뚫고 나오는 생명의 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능력 있게 찬란하게 드러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자신의 집이 이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 같지 아니하냐. 참으로 자신과 자신의 집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그런 자신이고 자신의 집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다윗의 집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던 것입니까? 다윗은 그 이유를 이어서 고백합니다. 5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떻게 다윗의 집이 창조주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드러내는 가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여 주사 모든 일을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또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맺어주신 자비와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일하여 주셨기에, 그래서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하로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갑자기 다윗의 곁에서 다윗을 보좌했던 세 용사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어찌 보면 참 생뚱맞은 전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자기 집이 얻은 영광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좌한 세 용사에 대한 설명이 그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하 지금 23장을 기록하고 있는 이 저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의 집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에 신실하셔서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 곁에 하나님이 두신 용사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이 다윗 왕 곁에 이런 용사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홀로 살기만 한다면, 그래서 혼자 나가 전쟁에 싸우고 나라를 확장하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곁에 이 훌륭한 용사들을
두셨기에 다윗의 집안이 또 다윗의 왕국이 든든하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관점으로 신약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과 맺으신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친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드러납니까?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내 가장 가까이 두인 가족들, 나와 함께 교회 안에 두신 내 마을 식구들, 이 세대를 공동체 안에 두신 사람들, 나의 직장에서 나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 선후배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다스리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생생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성공을 위해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기에 어찌하든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에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갈망하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윗의 새 용사와 같이 실질적으로 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정말 내 가까이에서 동역하는 이들은 더욱 귀히 여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나에게 무언가 해를 끼치거나 이익을 줄 수 있는 윗사람이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또 나보다 더 낮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에게 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 주위에 두신 그 수많은 사람들, 때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있는 분들, 또 때로는 나의 아직도 다듬어져야 할 그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하여 두신 돌과 같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감사함으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들이
바로 그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사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고 나를 연단하시는 줄 알고, 또한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또한 하나님의 통로로서 나에게 그런 도움의 손길이 되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인 줄 알고 귀히 여기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한 육신의 혈육으로 묶어주신 우리의 가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영적인 공동체인 이 세대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함께 두신 나의 마을 식구들, 어찌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데 꾸려진 마을 식구들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그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귀히 여기고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무엇보다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몸의 연약한 지체들을 주께서 돌봐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 공동체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보현 권사님의 연약한 육신을 주의 성령께서 강하게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한인경 집사님도 동일하게 주님이 돌보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어려움과 아픔 속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